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글자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억에, 우리 한글의 기억에 해당되는 그 알파벳이 히브리어로 알렙인데, 그 알렙이 들어가는 구절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8절이 나옵니다. 그게 한 개의 연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8절씩 구성이 되어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이니까 22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8절씩 한 연인데 지난주부터 2개 연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연, 기멜로 시작하는, 알파벳 기멜로 시작하는 세 번째 연과 그 다음에 히브리어 달렛으로 시작하는 네 번째 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시편의 성도가 시인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말을 살펴보므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성도는 19절에서 보시면 자신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기 정체성을 두고 나그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이유로 남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유배자도 나그네이고 관광객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죠.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방랑객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게르입니다. 이 재미난 사실이 그 몽골의 유목민 텐트를 게르라고 하거든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물론 언어는 이제 전혀 다른 언어라서 연관성은 없지만 히브리어로 게르 하면 나그네, 몽골의 게르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치는 텐트를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라고 하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의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이 땅은 최종적인 정착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곳을 벗어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성도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정확히 이 시편을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었을까요? 나그네된 삶은 다만 그러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사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또한 모세를 그 430년 이후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문자 그대로 나그네죠. 그러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착은 했지만 자신들을 나그네로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장면이 역대상 29장에 나타납니다. 2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있고 예루살렘 성도 쌓고 그게 성전도 이제 지으려고 하는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 나그네 족장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본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영원한 종착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예고편과 같은 그러한 것에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시간과 또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나그네이고 유배인들입니다.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 나그네였다면 신약의 교회도 역시 나그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서 추방되어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인 것이죠. 이 현재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새 창조의 영광스러운 그 땅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로 또 이 세상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히 사는 것을 가장 큰 관심사로 둡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정착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신자는 가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사실은 이집트에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왕을 위하여 그리고 이집트의 그 공공의 선, 꼭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나의 미라죠. 그때는 이제 파라오처럼 요셉은 미라로 이제 무덤에 준비되었는데 자기 미라를 들고 자기 뼈를 가지고 가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한참 뒤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공무원으로 왕을 보필합니다.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7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땅으로 가야 될 것을 소망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이 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또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신자든
불신자든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는 기여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 우리가 대한민국의 나그네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이 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이 고향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고 우리의 집이다라고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의 나그네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집을 사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친구를 만나고 웃고 울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는 것이죠. 나는 여기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것은 힘들다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달픕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여행을 하셨거나 또 유학을 해보신 분들은 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는 소속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지역사회에서도 잘 지내다가도 누가 직접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어느 순간에 느낍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결코 섞일 수가 없구나. 나는 이방인이구나. 그럼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그네로 살면 외롭습니다. 나를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 나그네로 살면 불안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하다가 방향 감각도 상실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이죠. 교회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보면 너무 마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주변 이웃들과 생각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르고 가치가 너무 달라서 우리는 외롭고 또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배척과 오해를 받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거나 무시함을 받거나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향수병이라고 하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외국에 살아야만 느끼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아도 우리의 이러한 감정들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또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그네가 겪는 그 마음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 거의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편의 성도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나그네가 겪는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 전반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시편의 성도는 이 땅의 기득권 자들이 아닙니다. 세력가로 권력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멸시당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의 반대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교만한 자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또 적대적인 이 세상의 압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나를 비방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편의 성도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25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바로 하나님의 후대입니다. 후대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후한 대접이죠. 후한 대접. 17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여 하나님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받아주고 환영하며 너그럽게 자비롭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즘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오디세이라는 것이 뭐 영화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잘 아시듯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800년 전에, 기원전 800년 전에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를 서사시가 바로 이 오디세이입니다. 물론 호메로스라는 사람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이야기꾼들의 이렇게 집합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쓰여지고 그리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아갔던 성도들도 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의 전쟁을 끝나고 이제 승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배를 타고 난파되고 하다 보니 10년이 더 걸렸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오디세우스와 함께 군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이 섬 저 섬 갑니다. 나그네이죠. 여행객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섬에 누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 섬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후대해 주는 것, 환하게 환영하며 대접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섬에 가면 아주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느 섬에 가면 오히려 목숨이 위협받습니다.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러분, 긴 여행객들에게는 그 나그네를 대접해주는 후한 손길이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후한 대접을 받으면요, 감사가 되고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후한 대접입니다. 나그네를 향한 환대이죠. 고향에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나그네에게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바미스를 피할 수 있는 집을 내어 주어야 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 땅의 나그네라고 부른 시편의 기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17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저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후대해 주십시오. 후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후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한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닙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단 한마디만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제발 후하게 대해 주십시오. 풍성하게 섬겨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나그네를 길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그네를 그냥 길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후대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를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신 분, 그렇게 돌아봐 주신 분 아니십니까? 신명기 10장 18절에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저는 나그네고 그
나그네에게 후대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후대해 주십시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후대입니다. 근데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후한 대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17절부터 19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죠. 바로 주의 율법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고 악이 번영하고 악한 자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는 고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받고 있는데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율법의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믿어지지 않죠. 돈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것 같고 가장 건강하게 살고 가장 안전하게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도대체 언제 구원해 주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떠야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이 땅의 정착민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혹에 강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이 구원의 놀라운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의 법에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나그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가장 큰 후대는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첫째, 나그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곳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는 지도를 통해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26절에 나의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27절에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32절에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길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나그네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 바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 두 번째로 나그네는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나그네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그 문화,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 무엇이 가짜인지 거짓된 건지 알기가 힘듭니다. 어느 문학 평론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때 우리 출판계에 가장 큰 위협이 있다. 독서 인구들이 아주 위험하다. 왜냐?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글이 엄청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쇼펜하우는 비관 염세주의자죠. 그런데 쇼펜하우의 행복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너무나도 우스운 얘기인 거죠. 이렇게 염세주의자가 말하고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말하는 행복론을 사람들이 불티나게 책을 사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성공한 법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임시로 거쳐가는 시대이고 도시이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고 화려하여서 온갖 자극과 우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느 순간 현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은 세 번째로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낙심합니다. 25절, 28절을 보시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진토에, 진흙에 그냥 완전히 깔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에 얼굴을 한번 쳐박은 적이 있습니까? 넘어져서 얼굴을 그대로, 그 영혼이 그런 것처럼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진토에 붙어 있는, 내가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에 눌려 있으니, 눌려서 녹았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어떻게 진토에서 살아나고 녹아진 그 마음이 다시 세워갑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세우소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은 나그네에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나그네를 살리는 것이고 무너지는 나그네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그네의 위로가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라. 상담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대조가 23절과 24절의 대조가 놀랍습니다. 분명합니다. 23절에 고관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비방합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는 신자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고관들의 소리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비방하는 목소리, 또 우리를 위로하는 목소리, 두 목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바로 나그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불신자들의 비방과 조롱에 직면하였을 때 영혼이 진토에 처박히고 마음이 녹아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오디세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이라는 문학 작품에 보면 사이렌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새처럼 생긴 존재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요괴가 바다를 지나가는 선원들에게 매혹적인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어부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죠. 해변에 인간의 뼈가 많다라는 것을, 해골을 보면서도 남자들이 그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닷속을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19세기에요.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그 강력한 소리를 내는 음량 장치를 이제 완성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또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19세기 초에 강력한 소리를 내는 음량 기기를 만들고 그 이름을 사이렌이라고 부르는 사이렌. 그렇죠?
그래서 사이렌은 경보 장치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사이렌의 노래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 유혹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따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의 그 병원차에 있는 앰뷸런스에 있는 사이렌은 무엇입니까? 위험을 알리는 것이죠. 경고를 알립니다. 또한 경보음이 나옵니다. 도둑이 침범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위험하다, 비켜라,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사이렌은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사이렌은 파멸과 유혹으로 부르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그 사이렌 기계는 바로 위험에서 피하도록 경고하는, 해일이 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둘 다 우리 길을 향해서 그 음성이 들어오고 있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 오디세이의 파멸과 유혹으로 이끄는 그 사이렌의 소리도 들리고 우리는 또한 경고의 그 사이렌 소리도 들립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부터의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땅에 나그네가 되었는데 그러한 고백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잃게 하는 그런 요괴의 수많은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사이렌의 노래. 그 사이렌의 노래라는 표현은 영어에서도 그대로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유혹과 파멸의 노래를 표현한답니다. 사이렌의 노래와 사이렌의 소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라. 나의 충고자니라. 여러분 나그네 오디세우스가 듣지 말아야 할 노래가 바로 사이렌의 노래였다면 시편 119편의 나그네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이렌의 노래만 듣고 있습니까? 아주 매혹적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전부다. 그것이 너희를 행복으로 이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많은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세상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이끌려서 뛰어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해골들이 넘쳐나도 그 소리를 듣고 욕망에 이끌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향해서 몸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사이렌 소리를, 경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이렌의 소리가 들릴 때, 노래가 들릴 때 그것을 사이렌 소리로 바꿔야 됩니다. 나를 달콤하게 나의 욕망을 이끌고 있는 그 노래가 들릴 때, 감미로운 노래가 들릴 때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음이구나. 이것은 들어가면 죽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이렌의 노래가 사이렌 소리로, 경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에 헌신한다고 하였습니까? 마음으로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입술로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즐거워함으로, 기억함으로, 우리의 눈으로 주목함으로 우리는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마음은 무너지고 영혼은 지쳐 쓰러집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32절을 주목하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진토에 영혼이 붙어 있던 사람, 영혼이 녹아내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고 녹아내린 영혼을 세우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후대와 그리고 그 후대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는 결코 자기 힘만으로는 고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그네인 성도의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후하게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나그네에게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낙심한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은 쓰러진 나그네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혹시 진토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신자들을 후대하여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풍성하게 대접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귀한 것을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나그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으로 달려갑니다. 진토에서 붙어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녹아내리던 영혼이 힘을 얻고 지쳐있던 나그네가 다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대를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어서 주의 율법의 귀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